여러분,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곧바로 천국에 갔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고생도 많이 하고 죄하고 싸우는 것도 너무 실증이 나고 왜 바로 데려가시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 두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명이 중체대한데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명을 수행하고 완수한다는 것은 좀채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시며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받은 이 사도들, 이 초대교회가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계속 수행하고 완수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가 가진 궁극적인 목적이 많이 상실된 세상에 또 교회 안에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LA에 있는 어떤 대형 교회에 있는, 이렇게 서던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형 교회에 그 교회 이렇게 표지판이 크게 붙어요. 빌보드처럼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이것입니다.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 아내의 새벽기도, 남편의 영적 성공. 기도할 수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한 수십 년 기도하신 분 여기 있을지 몰라요. 남편이 참 잘 변하던가요? 자녀들 열심히 기도했더니 걔들이 나중에 여러분 부양하는 노후 대책이 되던가요? 상당히 인간적인 욕심이, 어떤 자연스러운 소원일 수는 있지만 인간적인 욕심이 여기에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과는 조금 거리가 동떨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 본래의 목적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다,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부름을 받은 교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부름을 받았기에 먼저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타난 초대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120명의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로서 공식적인 출범을 앞두고 한 이 기도의 모형에서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좀 함께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의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뭐 밤낮 기도하러 가고 모든 기도에 다 참여하는데 삶을 보니까 전혀 기독교인과는 상관없는 개차반의 삶을 사는 것 같아. 혹시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손가락질하면 저 사람도 원래 그래. 기도만 하지. 기도는 천상유수인데 삶은 완전히 아니야. 뭐 이런 얘기. 근데 여기 초대교회 여기 이렇게 보면 순종의 기도라는 말은 무엇일까? 여기에 감람원이라는 곳이 있고 그 산이에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한 1.2km 정도 되고 안식일에 여행할 수 있는 거리 정도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바로 그곳 감람원이에요. 자기들이 눈앞에서 보는데
생생하게 두 명의 천사들이 하늘에 서 있고 구름 위로 쭉 올려 들어가요. 이게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 아닙니까? 근데 생생하게 그것을 부활하신 주님이 올라가는 이 모습 얼마나 놀라운지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요. 평생을 통해서 잊지 못할 놀라운 religious ecstasy, experience예요. 그럼 이러한 경험을 했던 이 제자들, 아무 데나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난 3년 반 동안 본 기적이 한두 가지입니까? 죽은 자가 무덤의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일어났는데 그 정도면 됐지 뭘 또 더 할 게 있겠어요? 그냥 나가서 예수님 맡기신 사명 자기네들이 하면 돼요. 무슨 확신이 부족하겠어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이 있었어요. 이 명령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은 스스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종교적인 경험이 탁월하고 예수님과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사람일지라도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열흘 동안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순종의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서 기도한다?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을 늘 마음에 품고 또 그것을 존중하고 그러면서 이 말이 우리가 완전해야 된다는 걸 뜻할까요?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겸손히 살아가는 이 삶, 굉장히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순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될 때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기도는 아무리 천상유술할지라도 결국에는 주님의 응답을 받기에는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결국 우리가 기도가 순종이 결여된 기도라면 그것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전혀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그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는 그런 기도일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이루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기도는 결국은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런 위얼스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참 의미가 있어요. 이분의 말은 이런 거예요. 기도는 내가 아는 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나의 존재를 이루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영어로 제가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Prayer is not something that I do. Prayer is something that I am. I do. 내가 하는 많은 행동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죠?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있겠지만 기도를 이분은 볼 때는 이 삶이에요. 삶. 우리의 존재 자체, 존재 양식, 바로 그것이 기도라고 워런 위얼스비 목사님이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천국의 식민지인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무엇으로? 기도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기를 바라면서 갈 때에 그 기도는 참으로 능력 있는 놀라운 기도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보통 기도할게 많이 이렇게 약속해요. 그리고 기도 안 해요. 까먹어요. 저도 까먹은 적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나 기도할게 그러면 바로 전화 끊자마자 거기서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까먹거든요. 사람들 그냥 기도할게 뭐 이렇게 약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패트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참 기도에 대한 책도 많이 사고 기도한 책도 읽어보고, 그렇지만 기도는 참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기도로 모든 것을 한다, 기도가 탑 프라이어리티는 이 사람의 삶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미션 보드 커미티 거기에 선교위원회의 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팀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furlough,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중국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커미티에 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팀이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위원회와 위원장님의 신실한 기도가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다 실패한 후 중국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하지만 짐을 싸기 시작했을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약속한 고국의 모든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패트릭, 신실하게 기도해 준 당신과 위원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말을 패트릭이 듣고 지루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형식상 You're welcome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면서 찔려가지고 나중에 이 패트릭이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 너무 게을러서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내서 팀과 그 아내를 위해 기도했더라면 그들이 많은 슬픔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 이제 그 교회 앞에 이런 표지를 붙여놨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 없는 7일은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완전하진 못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르면서 기도하는 것. 사도들은 다른 거 몰라도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딴 생각 아니에요. 자기의 종교적인 경험과 확신과 어떤 모든 것들을 의지하면서 난 준비됐어. 더 이상 바랄 게, 의지할 게 뭐 있어. 기도 안 해도 난 나가서 할 수 있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 그러한 기도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골방의 기도입니다. 골방의 기도. 여기 신약의 교회가 공식적으로 탄생하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 upper room이라고 그러죠. 보통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여기 아마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게 누구의 어디일 것이라고 추측들을 하지만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늘 익숙하게 가던 곳 마가의 다락방일 것으로 봅니다. 그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것은 늘 그들이 가는 곳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또 그곳에서 너희에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곳이에요. familiar하고 accessible한 거예요. 언제든지 그들은 그곳에 갈 수 있어요. 편리한 곳이에요. 그러면서 private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자기들만의 공간인 거예요. 세상과 격리된 곳인 거예요. 그곳에서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세상의 혼잡으로부터 그 잡음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바로 이런 골방과 같은 upper room, 이 다락방에서 이들은 기도에 전념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그래요.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언제나 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특별한 기도의 장소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도들이 갔던 그 마가의 다락방은 굉장히 편리한 곳이었고 익숙한 곳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프라이빗한 곳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뭐 그런 곳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집에 어떤 곳이도 될 수 있어요. 혹은 차 안이 될 수도 있어요. 혹시 그렇게 골방에처럼 느끼고 세상으로부터 격리돼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디서든지 기도해 하고 막 소리들이 들리는데도 기도한다고 막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몰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혼자 거룩한 척 이렇게 막 기도하는 이건 좀 잘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잡음들이 막 들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막 집중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런 장소가 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집에 어느 곳이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전에 있었던 War Room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부부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주인공이 나오죠. 이 여인이 상당히 막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때에 그의 영적인 스승이 그에게 나타나서 가서 골방에서 기도를 하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그것을 무시했지만 후에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자기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골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클로젯으로 들어갔어요. 클로젯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되게 멀뚱멀뚱하지만 거기에 이제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벽에다 다 붙여놓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약속도 붙여놓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읽는 거예요. 처음에는 읽어요. 그렇게 시작된 그 기도,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클로젯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부부 관계가 또 결국에는 이렇게 풀려가는 어떤 그러한 놀라운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마 그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 보이는 현상 세계의 후에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이 세속주의에 빠지게 하고 요즘 그릇된 사상들이 판치고 있고 이단들이 판치고 있고 또 정욕과 우리의 음욕을 이렇게 자극하는 어떤 그런 영상들과 매체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또 우리가 교회로서 그렇게 함께 나아가서 마치 어퍼룸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처럼 그렇게 기도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도 감람산에 자주 가셨어요. 자기의 기도하는 처소였거든요. 감람산에 기도하는 곳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곳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그곳에서 또 기도를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늘 가던 그 감람산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익숙한 곳이었어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프라이빗된 아주 사적인 공간이었던 것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라고요? 어떤 기도였다고요? 순종의 기도였고요. 두 번째는 골방의 기도였어요. 세 번째는 한마음의 기도입니다. 한마음. 여기 13, 14절에 보면 자, 여기 이제 이름이 나와요. 그 120명의 기도 이제 거기에 나온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들 베드로 수제자죠.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제 안드레와 베드로가 떨어져 있어요. 새로운 이제 그 brotherhood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어떤 질서 혹은 관계가 여기 보여지죠.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 시몬,
셀롯인 시몬은 이 젤로 땅이에요. 그러니까 열심당원으로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혁신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심쓰니라. 여기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단어, 호모투마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한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 같은 목적, 같은 비전,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신 성령, 이렇게 하나인 거예요. 이들은 각각 다른 사람들이었어. 120명, 우리는 여기 지금 그보다 훨씬 작은 무리이지만 120명이라 되는 사람들, 각각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사람들,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고 꿈도 다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더라. 여기 되게 중요해요.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 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게 기도로 뭉쳐졌고,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출범은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출범할 수 있었고, 이런 유나이티드 프레어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영혼들이 구원받는 숫자들이 날마다 교회에 더해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병자들이 치료함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온갖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이 기도의 역사, 결국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나오는 예수의 어머니께서, 야, 그래도 내가 예수의 어머니 아니야? 내가 낳았어. 내 아들 내가 잘 알아. 이렇게 자기의 이권을 챙기려고 하고 자기 자리를 챙기려고 했어 봐요. 예수의 형제들이, 우리 형이야. 난 잘 알아. 그러면서 예수의 가족이라는 것을 이권을, 사도들이 또 나서서 뭘 알아? 우리는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들이야. 여자들 무시하고 여기저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야, 그래도 내가 니네들 다 도망갔을 때 예수님 무덤가에 가갖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잖아 라고 하면서 서로들 막 싸우고 자기들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더라면 그 교회가 서로 설 수 있었겠어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조금만 그 성향이 달라도, 성격이 달라도, 그런데 기도회 가운데 들어올 때는 이런 모든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성격도 내려놓고, 정치적인 성향도 내려놓고, 배경도 내려놓고, 학력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동일한 자녀들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몸에 속한 지체들로서 거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한 믿음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하신 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되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 그 어느 교회도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로 뭉쳐질 때에 하나님의 중차대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내년을 앞두면서 우리 교회, 제가 여기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뭐부터 해야 될까?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될까? 프로그램? 아니에요. 그저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해서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어지고 뭉쳐지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렇게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이 교회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어떠한 비바람이 불어도 든든하게 서여서 우리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뭐가 꿈이겠어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꿈,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예수께서 맡기신 그 사명자들이다. 우리는 그 교회다. 그러면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다른 거 없어요. 여기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는 증인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A.B. 심슨 목사님께서 소개한 글인데, 굉장히 크고 아주 좋은 이 종이 있었어요, 종. 이게 이제 원래 사원에 있던 것인데, 랭군, 그러니까 지금 미얀마에 있었는데, 전쟁통에 이게 강 깊숙한 곳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끌어내려도 너무 무거우니까 끌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어떤 한 그 승려가 와가지고
이 종을 내가 꺼내놓을 테니까 이 종을 우리 사원에다가 주십시오. 그 조건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꺼내내는 것이 중요하니까 허락을 했고, 이 승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대나무 몇천 개를 그 종의 주변에 꽝꽝꽝꽝꽝 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나무가 이렇게 뜨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천 개를 둘러서 거기에 꽉 매니까 종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져낼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A.B. 심슨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Every prayer, every whisper of believing prayer is like one of the little bamboo rods. 여기에 나온 마치 우리 각각 개인들이 속삭이는 그 기도, 이게 모두 모이는 거예요. 마치 여기에 있는 뱀부처럼, 대나무처럼.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한동안은 헛된 것 같지만, 별로 이렇게 효력이 없는 것 같지만, 마지막 믿음의 간구가 나오면 여리고, 철통벽 같은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산이 평지가 되고 아말렉의 무리가 패배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꼭 같이 있으십시오. 교회는 뭐 다른 거 많이들 참석하죠. 그런데 기도의 자리는 늘 소수의 무리만 있는 걸 압니다. 저도 교척교회를 하면서 그것이 저의 경험이었고,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한두 분 보게 되면 참 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말을 했지만, 장작불이 활활 탈 때에 그 장작을 하나를 꺼내서 던져버리면요, 그 불이 다 타는 것 같지만 조금 있다 꺼져버려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탈 때, 서로 같이 기도의 불로 타오를 때에 이 교회가 이렇게 타오르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병기가 된다는 사실을, 그래야 우리가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중차대한 사명 다 망각하고 우리끼리 뿔뿔이 흩어져서 놀기 바쁜 이건 아니지요.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될, 한 마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받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전념의 기도입니다. 전념의 기도. 여기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이게 perseverance라는 단어는 이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몇 번 기도하다가 금세 멈춰요. 근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사도들이 모여서 프로스카르테로라는 그 단어에는 기도의 힘을 쓰는 거예요. 막 모든 힘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거기에 풍덩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는, 기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힘씀. 그래서 이 단어가 여기도 보면 전혀 완전히 altogether 전혀 기도에 힘쓰니,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몇 마디 이렇게 툭툭 뱉는 식의 기도라기보다는 정말 기도가 가장 삶에서 교회 생활에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 타협할 수 없고 그것에 전념하겠다, 힘쓰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기도의 효력 부분,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에 기도 멈추죠. 그러면 이런 멈추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끝까지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하면 그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여기 초대교회는 기도를 했고, 성령이 하늘로부터 불이 갈라지는 것 같이 그들에게 임하였더라, 사도행전 2장 첫 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역사와 함께 베드로의 설교가 등장하잖아요. 3,000명, 5,000명씩 회심하는 역사가 남의 얘기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래요. 근데 오늘날은 왜 없지? 만약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을 때, 약속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된다라면 얼마나 놀라울까. 요즘 기도하면서
끈기를 잃어버리고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이 믿음의 기대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기대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아예 뭐 기대하나 마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냥 careless한 attitude를 견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약속을 붙든다는 것은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위에 서서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거 약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약속에 대한 기대, 소망, 신뢰, 그렇게 기도해 나가면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풍작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에 전념해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들은 교회의 능력이 돼요. E.M. 바운스의 말처럼 교회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은 기도입니다. 교회원들의 생명은 기도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는 기도를 통하여 보장되며 유지됩니다. 기도 없이는 교회는 활력도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기도에 전념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어떤 이제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집에서 이제 패밀리 디보션을 갔는데 아들에게 이제 한 사람씩 가족 구성원들에게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아들이 자기 친구 에디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디가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좋은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때 그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오늘도 에디를 위해서 기도할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의 말이 이거예요. I prayed for Eddie last week and he's still bad. 이게 뭐냐면 내가 지난주에 에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전히 걔는 형편없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할래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보기에는 이 친구도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누군가 뭐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멈춰야 되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도 있고 내게도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의 말대로 기도 모임은 심장과 같이 교회의 고동치는 기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의 호흡이고 기도 모임은 교회의 기도 모임은 교회의 허파, 폐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이 하나도 없는 폐가 죽은 거 아닙니까? 심장이 기도로 고동을 쳐야 되는데 교회에서 기도가 멈춰진 교회는 죽은 교회요. 하나님의 미션, 예수님의 Lord's mission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교회로서 모였어요.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 감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중차대한 사명을 맡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죠. 주님을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였어요. 이것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고 성령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새해를 준비하는 저희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때를 얻든지 못 듣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 캘빈의 말처럼 참된 기도의 두 가지 근본적인 원칙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나면 어떻게 할까요? 괜찮아요. 기도하면 돼요. 주저앉고 싶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을 때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해서 우리가 당장 뭐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를 나타날 거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고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진정한 참된 역사가 또 부흥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 지난 세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사역을 활발하게 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설교하는 것에 굉장한 부담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설교 입이 이렇게 얼어붙었대. tongue tied. 입을 제대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주일에 3번 설교를 하시면서 설교를 다 통째로 이어버린 거예요. 그럼 설교 통째로 다 이어오는 거 쉬운 것 같아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설교가 힘들었겠어요. 매주. 그래서 설교가 주일날 예배가 딱 마치고 나면 한숨에 안도의 숨을 푹 쉬면서 내일 월요일이네. 내일부터 또 시작해야지. 라고 하는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에게 깨달음이 왔어요. 그렇지.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설교 단상에서 보이지 않는 누군가,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계시잖아. 성령께서 드러나셔야 되는 거. 나는 설교 단상에서 점점 멀어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도록 나를 드려야지. 성령께서 하시도록 나를 드려야지. 라고 하는 깨달음과 기도가 시작되면서 그의 설교는 그에게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명을 초대교회에 맡겨주셨고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동일한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자각하고 시때때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분이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 기도를 해? 기도를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마치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와서 그 기도하는 것들 예수님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철두철미하게 의지하셨던 분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도 결국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며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을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리고